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906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기도의 근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단락 부분은 하지 않고 오늘 주제 설교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43편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2년이라고 합니다. 내가 72년하고 또 라틴어 성경책을 불가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책 72년하고 불가타 책에는 그 위에 다윗의 시 그리고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는 그 시편의 표제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143편은 두 개의 성경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정말 이 다윗 아버지를 추격하고 그 압살롬에게 반기에 의해서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43편 같은 경우는 그가 진짜 아들한테 쫓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곤고할 때 쓰였던 시가 어떤 시냐? 14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3편은 탄원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개인 탄원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가 개인 탄원시가 143편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143편 말씀을 읽으면서 탄원시라고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자세, 특별히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의, 특별히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반부에 보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143편에 보게 되면 이가 기도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과 또 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올바름, 공의 또는 정직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말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기자는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도 없고 의로우시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표현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말 인간을 다스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는 다윗의 청원과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진짜 존재입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이런 말씀 있죠. 의로운 자는 없더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 드시죠.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죄를 졌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사람들 이렇게 속으로도 블레임도 많이 했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안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방법을 썼을지라도 이미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난 들어주신다는 게 저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신실하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도 자기가 그 의인은 아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의인을 보호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고 또한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1절 고백이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뻔뻔하게 나가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그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는 사람의 의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고 또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의인을 지키시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의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끝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주님께서 그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참 은혜가 됩니다. 자기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난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제 표현대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정말 어렵고 억울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그 모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한 자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은혜, 정말 그것만 해도 좀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슴 벅차는 은혜가 오늘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나 죄 많고 허물 많은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다시 또 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8절, 10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143편을 읽어보니까 기도는 첫 번째는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 143편을 보면서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까닭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읊조리다.
여러분 여기서 읍조리다는 것은 이제 하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쓰였냐면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데 거기서 썼던 묵상하다는 단어하고 이 5절에 쓰였던 읍조리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이 여러분 좀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과연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뭐 불면증에 걸리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실 때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이든 좋고요. 어떤 권위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으라도 어느 곳을 읽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고 성경은 정경이고 성경은 너무 귀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는 읊조리라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혹은 전도할 때 사역할 때 내 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하거나 어느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시면 많이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한 이틀이면 저는 까먹는 것 같아요. 하루는 좀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대신 많이 읽어두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저는 이 5절에 옛날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뭘 기억했을까요? 다윗은 옛날에 뭘 기억했을까요? 옛날 일을 기억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안 좋은 말하고 안 좋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기도했고 말씀을 읊조렸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목사님 저 옛날에 진짜 뜨거웠고요. 진짜로 제가 기도도 많이 했고 막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식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세요.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면 반드시 미래도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하라는 게 너무 은혜되는 단어 같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잃어버리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특별히 은혜 받았던 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건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당장의 문제나 어려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억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하루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는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야, 그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아 맞아.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압살롬한테 쫓겨났을 때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나를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 나 지켜주셨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광야에서 어려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 3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엔게디 계곡을 갔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미친 척을 해서 가드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날 버리지 않고 한 번도 나에게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었어.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압살롬이 아들이 정말 쫓아와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압살롬이 좀 죽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다시 사랑해 주셔서 왕위를 복귀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하면 하나님 그 기억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의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